요한복음 4장입니다. 15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는 걸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문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저는 오늘 제목을 물동이를 버려두고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은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야 할까요? 이 여인은 자기가 물을 길러 왔던 이 목적보다 더 큰 목적을 찾았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말은요, 참 내가 내 삶의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목적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생이 지금 목적을 발견한가 아는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자 아주 사인이 많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와 있는 남자, 그 남자가 지금 결혼한 남자가 아니고 이 여인은 결혼만 5번 하고 이제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사람들 앞에서 뭔가 자기의 삶이 부끄러웠던지 아니면 사람 만나기 싫었던지 정오에 물을 기르려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정오가 될 때는 굉장히 햇빛이 떴기 때문에 사실은 잘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왔고 예수님은 그 시간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바로 거기서 이 여인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갈급함을 아시고,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도요 갈급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갈급하지 않는 사람. 이 여인은 예수님 말씀할 때요,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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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는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정말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딱 보면 느낀 것이요, 어떤 사람이 지금 믿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뭐 예배당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요, 하나님 볼 때 그는 분명히 잘못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 그럴 때 주님께서 그의 생을 딱 부르신다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 보내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뭘 느끼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에 와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우리에게 유대인인 당신들이 물을 달라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음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음물을 자기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신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아니, 물이 없는데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구하겠습니까? 당신 뚜리박이십니까? 물을 주겠다는데 도대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그러면 야곱보다도 대단한 분이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자가 묻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뭔가 이 여인은 지금 이 말뜻을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창피하게 이 대낮에 물도로 이거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묻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거 남편하고 또 뭐라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갑자기 남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건들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아픈 상처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이 말을 듣고 아니 물을 안 주면 안 주지 왜 갑자기 남편 얘기합니까? 아니 별꼴이야. 아니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 상상하면요 엄청난 상상할 수 있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딱 대하는 순간 이분 누군지 몰랐지만은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요 이분에게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딱 늦게 와요. 여러분, 예배당이에요. 처음 교회 나와도요 딱 늦게 오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딱 늦게 오는 게 있으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되겠다. 우리 어머니 아무리 몰랐어요. 뭔가 있어요. 딱 오는 거예요. 엄청난 게 오는 겁니다. 진리를 다 알아서 믿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 할 때 무언가 이 여인에게 고뇌를 가지고요, 내가 주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풀어야 돼, 이런 굉장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영혼의 목마름을 알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할 때 이 여인이 바로 대답을 합니다. 가장 아픈 상처인데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알았다, 이랬으면 끝낸데 더 아픔을 건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완전히 발칵 뒤집는 겁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5번 결혼했는데 이게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고 살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여자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화가 나서 물동이 들고 확 뛰어가 본 게 아니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이 말은, 선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 분이 선자니는 지금 내 삶에 주신 이 모든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갑자기 이 여인의 가슴속에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요, 예배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이분과 더불어 예배하고 싶다. 그래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고 또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 산.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린데 바로 우리 조상들 이 산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정상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못 가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 겁니다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남이라. 23절께서 24절까지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6만 앉아 있다면 예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나올 때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속을 다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영은 밖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을 보니까요 이 예배 나올 때 다 마음을 준비해 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예배한다. 이게 영입니다. 하나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과 진리는요 오늘 내가 진리를 따라서 예배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예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요 여러분 정말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요 예배당에 나올 때요 나는 여러분 정성이 필요합니다. 정성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최고의 내 모습 마음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보시니까 나도 영으로 예배한다. 영으로. 그리고 오늘 내가 진리로 예배한다.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영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오늘 듣겠다는 겁니다. 듣겠다. 그러니까 이 장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겠지만 또 부득이한 경우에 못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그리심산, 그들이 원하는 어떤 장소, 거기 가서 예배된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게 영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자가 오시면 이걸 알려준다고 했는데 이 말과 같다. 이게 뭔가 가슴에 딱 와닿는 거예요. 야, 이 말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준대. 이게 뭐냐?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잘못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게 아니란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 예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자신을 밝혔습니다. 이르는 내가 예수께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자, 그런데 2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보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해설해 드린 것은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죠. 이 여인은 복음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지금까지 피했던 그 사람에게 물동이
종이를 놔두고 가서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한 게 기억납니까? 노아의 8가족은 하나님은 구원하고 그 외의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할 때 중요한 것은요, 노아는 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노아는 이것을 분명히 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그 정오에 이 여인이 나오는 시간에 맞추어서 딱 갔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 여인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을 다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물가에 여인을 만났듯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한 자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설교하다 중단했잖아요. 딱 딴 걸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이분이 바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예배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가, 저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생명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언제? 오늘 이 예배,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 메시지를 듣고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전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자는 전합니다. 들어오지 않으면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전할 용기가 없어 내가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도 있고 실제로 전하는 분도 있겠지만요, 내가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요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내가 오늘 어떤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가니까 그 식당 이제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이 식당의 아주머니가 사장 되시는 분이요, 굉장히 미소가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던 적도 오던 이분이 늘 웃어요. 주인이 바뀌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영업을 하는데 피곤할 건데 저렇게 표정이 좋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마다 참 표정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 믿어 이래 말 안 하고요, 마치고 나가면서 있습니다. 정말 표정이 너무 아름답고 고객들의 마음에 피안함을 주는데, 혹시 예수 믿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표정 같아요 이랬거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그분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 양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복음이에요. 갈 때 반갑게 인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손님인데 들어와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나를 둘이씩 기억했습니다. 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좋습니까? 정말 환하게 웃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 웃음 같다 할 정도로 표정이 좋았는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꾸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표정이 환하게 웃는 건, 근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꾸리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로 이 기쁨 감사를 잡고 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생수가 뭔지 아세요? 생수. 내가 주는 생수가 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런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멘. 목마르거든 마시라고 했대. 뭘 마시냐? 성경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나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복음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성령이 들어옵니까? 회개하면. 그렇게 이 여인이요, 남편 다스리다 할 때요, 이 여인이 거기서 화를 내지 않고,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자로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개하라 메시지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요, 이 여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 아무나 못 전합니다. 내가 진짜로 내가 회개하고, 그 다음엔 회개한 자에게 누가 찾아오시냐? 성령이 찾아오셔요. 성령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의 정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애는 남편 5과 결혼해서 지금 이 결혼이 실패했고 지금 남자와 살고 있는 이 부끄러운 것을 말할 때 선자로 소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쁘러 소이다. 어떻게 이런 말 하십니까? 라고 하냐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회개할 자입니다. 여러분 언제 회개했나요?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아직도 아니요. 왜 돌아서지 못합니까?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각자 알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1.1핵도 안 지키면 안 된다. 적당히 믿어도 된다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엄숙한지 아십니까? 난 여러분이요 정말 천국을 갈 수 있냐 못 가느냐, 이게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된다는 긴장.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한다면 대충 믿어 하나님께서 가게 하지. 여러분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대로 살지 못해도 그래요, 내가 연약해서 살지 못했으면 회개한다는 것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죠. 은혜는 그분 진리는 말씀이고도 은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언제나 내가 지은 죄를 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켰어 다시 십자가.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한 제목이요, 시집을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걸 회개합니다. 기도가. 저는 아침정으로 기도하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기도 충분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말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보실 때 아닌 부분은 여러분 기도해 줄 부분이에요. 어? 여러분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혼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두려움이 온지 아십니까? 내 가족들이 복음 전하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영의 삶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그를 도우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이 여인은 이 시간에 충만한 성령이 아니라 이 여인은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나가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 자,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도록 나를 보냈다면 나는 죽음으로 이제는 너희들을 위한 구속의 사역을 마쳤는데 이 구속의 메시지를 너희들이 들고 나가서 전하라.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우리가 살아있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자가 살아있는 목적과 우리의 살아있는 목적은 달라요. 우리는요,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일에 가장 쓰기가 합당한 사람이 납니다. 가족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내 가족들이 믿고 싶어도 철저하게 신앙 포기합니다.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요, 어릴 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갔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요, 어떤 일이 딱 생겼어요. 싸움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시 안 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든 게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요, 여기에 나온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믿음의 힘을 얻고, 여러분이 그분들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믿음이 약해도요 붙잡아줘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어릴 때 교회를 열심히 나갔다. 그럴 때. 자,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이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좋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성곡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희망 있는 교회가 돼야 돼. 우리 교회 누가 대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대표입니다. 각자. 여러분이 성곡교회 다닌다. 이게 굉장히 나의 영적인 프라이드예요. 아, 내가 이 성곡교회 가장 귀한 성도구나. 여러분,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하시고 그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 말은요,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성령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인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이 죄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조기들한테 왜 죄를 갖고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까? 무슨 고집이에요? 하나님과 버텨보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나도 게으른 사람이에요. 안 게으르려고. 정말 저도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게으르거든요. 안 게으르려고.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게으른 자를 악하다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중에 있잖아요. 악함과 게으름은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은요 악한 건데, 그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읽지 못한 것도 영적 게으름이에요. 기도하지 못한 것도 영적 게으름이에요. 영적 게으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 받고, 이건요 내가 우물가 예언처럼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본부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보니까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보존했다는 겁니다. 자, 노아와 7 식구는요 이 의를 가슴에 갖고, 내가 없는데 뭘 전해요? 내가 없는데 뭘 전해요? 내가 있어야 전할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르는데 뭘 알려줘요? 근데 이들은 의를 전파하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배우는 중요한 거 알려드렸습니다. 노아의 8가족이 구원받고 나머지는 멸망받다. 아니에요. 의를 전파한 노아와 7가족이고, 그 다음에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홍수를 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요, 내가 많은 걸 고쳐야 돼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를 믿지 말고 복장을 고치라. 여러분, 이게 우리 어릴 때 굉장히 유행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바로 니나 바로 회개해. 니나 바로 회개해. 이게 복장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7절 읽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자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회개한다.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죄를 그대두고 뭐 믿는데 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 내 죄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잘못한 것,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 살아가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요 마음으로 무조건 믿어가 의에 이릅니까? 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시인할 때만 이 내가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의에 이르다는 것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입으로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안 하면 화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말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못하고 이거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나는 복음 전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은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던데 이 죽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너는 이제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사명이 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다는 말은요 하늘나라 올라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데 여러분의 삶에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땅에도 하나님이 그의 삶에 권세를 주십니다.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근데 너는 뭘 해야 하냐? 가서 모든 민족을 여러분 선교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죠? 그럼 우리는요 선교사를 파송한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물질로 선교비를 대주고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선교사 4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가 솔직히 4분인데요. 이 4분들이 한 분은 태국에서 하시고 한 분은 일본에서 하시고 한 분은 중국에서 해가지고 한 분은 외국 선교하고 있습니다. 중국 남방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걸 안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버리셔. 근데 오늘도요 제가 어려운 시골 교회 목사님이요 성경을 보냈어요. 정말 어려운 교회입니다. 성도가 4명 있는 교회인데요 목사님 교도 선교 힘들다고 하니까 제가 적지만 성경을 보냅니다 하고 매달 보내줘요. 매달. 여러분 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복음 전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기도로 하시든 직접 선교사로 목사님 제가 이제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나서든지 알겠습니까? 그럴 때만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는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 주님을 따라오라 그랬죠.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4절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제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제 같으면 족하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에 하였거든 하며 그 집 사람들이랴.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상전. 근데 제자가 선생 같고 종이 상전 같으면 최고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고 상전인데 내가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든. 이 말은 바알세불이 뭐냐면 귀신의 왕이에요. 내가 이렇게 조롱받는다면 하물며 너희들도 조롱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박수치며 기뻐하고 받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 전해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저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 심어주는 것이요, 그렇게 지금도 얼마나 긴장하면서 날마다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사실은 믿으려고 애쓰고 있죠. 그들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앞의 말씀과 연결되는 겁니다. 시작.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요 입 딱 닫고 있으면 절대 핍박하지 않아요. 니나 잘 믿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 때문에 우리의 상전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 주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마땅히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을을 위해 박해받는다든지, 의를 박해받는 게 뭐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한다 이 말이에요. 의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전하면요 박해받아. 나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천국 가는 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옵시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십시오, 한 해 상 받습니다. 아니요. 전도하는 것은요 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전도는요 입 딱 닫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지금 이 복음을 내가 주위에 아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보이지 않게 엄청난 부담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가볍게 들으면 가볍게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하나님 잘 몰라. 아주 악독한 자예요. 아주 배은합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요 기독교 몰라요. 로마 사람인데 총독을 하는데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착고에 찼다, 수갑 찼다. 근데 수갑 차는 거 이거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면 좋겠다. 나와 같이. 여러분 목사 가는 길, 성도 가는 길 누가 다르답니까? 여러분은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 목사는 더 많이 일해야 되고, 아니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이 선포하고 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는 선포하고 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이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깨달아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말씀 깨달고 보니까요 목사님에게 꼭 알려주시고 아멘 듣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 읽어보고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이건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이게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희미하면 전할 영이 없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배당 그냥 나와 안 옵시다. 내가 복음관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복음관이. 그래서 내 자녀에게 우리 예수 잘 믿고 가자.
곤란한 질문 던지면 이 질문에서 여러분이 답을 얻지 못하면 저에게 물으십시오. 목사님, 자녀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같이 나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물가 여인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갈등에서 복음 전도자가 됩니까? 자기 신세가 철량해가지고요, 낮에 물을 길러 온 그 모습이 얼마나 찬양합니까? 이제 5번 결혼 실패하고 가슴에 상처가 쌓이고 쌓인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물동이 딱 버려두고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여인이 그냥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간곡히 지냈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얘기하고 분명히 말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예수님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요,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만약 참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그런데요, 암에 걸렸다 한다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아마 여기서 치료받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요, 저 지옥의 형벌은요, 암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저는 제가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이 이쪽을 향해서 자꾸만 눈을 뜨게 하셔요. 바로 믿어. 바로 믿어. 성들이 좀 힘들더라도 너는 그들에게 간곡히 말씀 전하라.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 지난 주일에 뭡니까? 노아의 8가족이 의를 전파했다. 아마 미쳤다는 소리 듣고 120년 동안 전파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140억 가까이 된다는데 그 정확한 인구 숫자는 몰라요.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에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복음을 모르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여러분 어쩌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을 아셔야 됩니다.